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에 나타내신 것처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에는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기 싫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외로움을 타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시는 것을 싫어하실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창세기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떠오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독처하는 것은 배필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선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니고 번영을 이룰 일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곁에 누구를 두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한 본래의 말의 의미는 맞은편에 서서 돕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이 들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후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빗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알 수 있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에 씨를 뿌리듯 사람을 창조하셔서 밭과 같은 이 세상에 씨와 같은 사람을 뿌려 거두고자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곡과 같은 사람을 거두시어 함께 계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세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하셨다는 말씀 안에는 혼자 계시기 싫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어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창조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제1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최종적인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들어왔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고 틀린 말처럼 들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여 계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고독이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함께 있게 하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경륜을 세우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않으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과 같은 사람을 찾아 세우시기 위해서 홀로 계시는 것을 선한 일이 아니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떤 감정으로 사랑하시는지 스바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 베푸심에 두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가지 조건을 아예 하나로 묶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분리시켜 말씀하셨으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이 지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예수님을 자신을 살려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하고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불의하고 악한 사단을 심판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불변의 원칙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예수님과 같은 목적, 같은 방법, 같은 수단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디인가요?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성도가 행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니 성도가 일하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나 있는 곳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색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새벽과 밤에 기도하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요,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권능을 행하는 것은 제자를 부르신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세 가지를 서로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하게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심적 신앙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에는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린 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에서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시간은 아주 잠시 동안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어린 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시고 사단 심판에 관한 말씀을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셨고 둘째는 세상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셨고 셋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셋은 각각이면서 동시에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동시에 각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도는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사단의 발톱에서 빼내어 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 심판이 필요합니다. 사단 심판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자유가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이라 하고 이것을 성전의 두 기둥이라 하여 성전된 성도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두 기둥이 성도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성도로 아직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시작으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손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헤롯 땅을 끌어들여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지 예수님이 움직이기조차 힘들게 되자 예수님께서 잠시 그곳을 피하고자 배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핍근히 한다는 말은 무리들이 밀려들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덮칠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의미보다 매우 부드럽게 번역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 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능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엎드러졌습니다. 또 부르짖었다는 말도 단순히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에 통곡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귀신들은 반역의 성질이 있어 꼭 반대로 하는 속성을 거꾸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더 소리 지르게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의 원하는 자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과 기준을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하신다는 말 안에는 바라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심판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보냄을 받고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고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귀신을 내어 쫓아 사단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돕는 배필로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